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진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상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 주인의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해서 죽음까지 생각한 간수가 살게 되자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령이 가난해졌던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본문에서 설명 못한 부분을 더해 나머지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절을 하고 간수가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의 질문을 보게 되면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행위 구원론적 생각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 귀한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행위 종교입니다. 수련을 통해 또는 선행을 통해 또는 봉양을 통해 이루어지지 공짜는 없습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영화 심과 함께를 보게 되면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세계관을 정말 가장 잘 보여줍니다. 불교의 세계관,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그 외의 기타 무속 신앙들이 내가 무언가를 선행을 하거나 또는 신에게 어떤 봉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어떤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정말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구원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만들어낸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절대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우리와 같고 어떤 때는 인간의 기준보다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경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3절,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 간수가 하는 행동은 반역행위이자 자신의 직무를 위반하는 행동인 겁니다. 제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도 모자라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제수들이 도망갔다고 벌받을 것을 두려워 자결하렸던 그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간수가 아무리 재량권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 복음이 들어가면 말입니다. 만약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듣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날이 되자 관리들이 바울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행스러우면서 황당한 일입니다. 아마도 누가와 루디아와 같은 이들이 석방을 위해 구명했거나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니 문제점을 찾지 못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형과 투옥으로 처벌이 충분했는지 모르지만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간수 가족이 그 일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태형을 맞고 옥에 갇힌 문제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임을 관리가 알게 되자 그들을 가만히 내보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죄를 정한 후에 때려야 하는데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항의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깨달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침이 되자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조용히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고 이에 바울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못 참는 그의 성격이 여기에도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의 항의하는 그 표현 가운데 매우 강력한 그 문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인 본인이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고 본인이 요구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구역의 총독은 재판 없이 채찍을 때리거나 고문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며 로마 시민은 형이 선고되었어도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조차 변론할 그 권리가 있는데 변론조차 듣지 않고 그러니까 모함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변론을 하는 것들도 듣지 않고 징계를 행했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관리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항의에 놀라 바울의 말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로써 공식적으로나마 바울이 무죄함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근간에는 혹여나 선교팀이 받을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마다 관리들이 무법적으로 행동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이후에는 관리들이 재판을 통해 일들을 처리할 선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관리에게 이렇게 말해서 형벌을 피하면 좋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분된 사람들 앞에서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이라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이 아닌가 또 추측해 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작은 행동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향후 장애 없이 복음이 전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는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징벌을 두려워해 자결까지 하려던 그가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삶의 가치관 또는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 저의 삶의 목표는 돈 잘 벌어 돈 잘 쓰는 것이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이런 삶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을 목표로 살았던 제가 돈을 쓰며 사람을 구원하려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로 삶의 목표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깊게 받아들여 주님을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내 삶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